세상 사람들은요, 정부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 내 커뮤니티가 무슨 잘못을 했다, 내 지역이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1인이라도 국회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법원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해당 관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1인 시위라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듣고 깨달았고 느끼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정의예요. 정의. 그 정의를 위해서 나섭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는 신령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하는 일들과 무언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신념으로라도 자기 자신의 그 길을 묵묵히 누가 박아주던 안 박아주던 걸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괜찮은데 무언가 합하지 않는 삶을 살 경우에는 우리는 그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추상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먼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터인데 그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제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야, 무슨 말을 하려는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운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팔자련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부터 데스티니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 가운데에 자, 이 데스티니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제가 먼저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저는 중동의 선교사님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2001년도부터 있어서 3년도에 저도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내색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이고 사역은 사역이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혼자 필리핀에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아랍 국가, 중동 국가에 기독교가 퍼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중동에 있는 부자들의, 리더십들의, 또한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누가 데릴까요? 필리핀에 가사 동리들이,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외화수입의 36조 1년, 필리핀 예산의 5분의 1을 바로 그분들이 담당합니다. 그런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 영국 지배를 받아서 그들은 스스로 데스티니, 자기 나라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나라적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또 한 가지,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종교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카톨릭이요? 수없이 제가 미사를 참석했어요. 예배인지 미신인지
필리핀의 가톨릭은 거의 이거는 종교라고 해야 되나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곳 땅에 주님이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든 이민 교회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정수된 물이 있는데 이 정수된 물이 흐르지를 않고 고여 있어요. 모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한국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들의 새벽의 무릎으로,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신앙 비판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정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미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기대할 것 없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빛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개발도상국도 아니요 완전한 거지의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여러분들 젊은 분들 공부해보세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제외하고.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돼요. 세계 경쟁력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된 나라가 있으면 알아보세요. 없어요.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땅 가운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가끔가다가 제가 설교를 하면 나한테 하는 말인가 자꾸 이해를 하셔서 설교를 꼭 끝나고 나면 제 손을 너무 꽉 잡으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믿음보다는 공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학교 시스템, 영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너는 잘 가야 돼. 나의 길을 걸으면 안 돼.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지금 60대, 70대 분들의 자녀들이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주일학교와 청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러니 처음 누려보는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의 번영 가운데 자녀들은 나의 길을 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그 자녀의 부르심보다 더 앞서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꼭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완전한 별종 세대가 사사기에 생겨나는 것처럼 부모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진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만나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귀한 집회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제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이 교회 주영강 교회요, 젊은이들이 살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불러주셨는지 오히려 제가 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년 반이 돼서 아직은 청년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한 저도 오히려 도전받아서 가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 요엘서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가장 먼저 순서가 누구예요? 너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예배와 찬양이 기도가 넘치는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젊은 세대가 없는 교회 무너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우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 너희는 절대로 우리의 길에 예술과 예쁘대의 우리들을 전혀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과 권사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집사님들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하여 더 섬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부모의 데스티니를 못 이룬 것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달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우리의 예술과 예쁘대를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너의 부르심과 너의 택하심을 우리가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 길이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라도 또한 그 길이 남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또한 그 길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길임에 아무도 그 길에 대해서 한 번도 개척한 적이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했죠. 할렐루야. 어제 할렐루야. 어제의 은혜 간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세대의 데스티니를 주님의 주영강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첫째로 한국과 이민교회의 필리핀 사회에 다음 젊은이들이 예언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언했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정확히 발견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들 스스로 인정해요. 우리가 최고로 잘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대적인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술과 예쁘대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그 은혜예요. 지금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열방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빨리 발견하는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앞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시간 핸드폰 갖고 있죠. 만약에 부모님이
핸드폰을 뺏어요. 한 일주일간 너 핸드폰 보지 말아라. 뺏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 네.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보내요? 아니면 난리 납니까? 솔직하게. 난리 나죠? 핸드폰을 일주일간 뺏는 순간 이들에게는, 우리들은요, 아니지만 다음 세대는요, 자기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 앞선 세대가 이해하고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요?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너희들 열심을 다하는 거 아는데 내가 그때 내 말세에 믿음을 보게 했느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입으로 신이 나요 믿음이 자라고 구원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신념은 들었고 부모님의 꿈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큰 은혜가 없는, 감동이 없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에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어떻게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자라납니까? 들은 적이 없는데 부모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한 적을 자녀들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믿음으로는 나아갔는데 부모님의 삶이 믿음적이지 않는 모습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실 테죠. 오늘 또 저희 교회 또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우연의 일치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안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대로 올드 웨이로 갈 거냐, 아니면은 말씀을 심겨 주어서 우리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그대로 잘 반영할 거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앞선 세대가 책임져야 될 것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로 쓸려가고 있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번지 점프를 하게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기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게을리했어요. 이 일을 게을리한, 그래 고3이니 1년간 교회 다니지 말고 학원 가라. 이 말 뱉어내는 순간 성령님이 탄식하셨고 자녀들의 앞길을 부모가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주여 삼창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정의 모습 가운데,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를 않았어요. 자, 지금 제가 예상하는 대로 나에게 하는 말씀일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것 위에 없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내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노란 옷 입으신 우리 청년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재영. 우리 재영 친구는 몇 살이에요?
16살이면은 나는 16년 전에 태어나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마음 먹고 태어났어요? 여기 혹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몇 년생이세요? 예, 그냥 뭐 43년생으로 만약에 자, 내가 43년에 태어나야 되겠고 또 미국 좋지만 한국이 그래도 나중에 승승장구하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필리핀에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 데스티니도 못 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미 첫 번째 데스티니는 확인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필리핀에 있다. 여러분들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흔들려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자꾸 한국과 여러분들 필리핀의 삶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온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그들의 연대, 태어날 날짜를 정하사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혹시 저와 여러분을 실수로 그때에 남자로 태어나게 할 거를 여자로 태어나게 할 거를 남자로 1973년도에 태어날 것을 1990년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년 전에만 태어났더라도 내가 이 입시 지옥에서 해방되는데 내가 10년 전에만 이곳에 왔더라도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정말로 필리핀에 오지 말고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어서 호주로 갔어야 되는데 뉴질랜드로 갔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의 오직 로만, 그 뒷머리를 앞머리를 이렇게 쫙 올린 트럼프의 나라 미국으로 갔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하시죠? 할렐루야. 여기 역시요 목사님 대단하신 교회입니다. 데스티니라 그냥 딱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 지으셨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요 자기 꿈과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7장 26절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글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너희의 관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부르셨다면 이곳에 있고 이곳에 살고 연대를 정하고 경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적 규격에 맞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세상적 틀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찾으셨어요? 부모님이 못 찾았는데 자녀들이 찾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영광교회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의 두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의 쓰시는 길은 가속도가 붙을 줄 믿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필리핀에.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데스티니, 나라적 데스티니, 개인적 데스티니, 국가적 데스티니, 민족적 데스티니,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불렀나니. 아멘. 유대인들이요,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우리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 민족을 택해서 무너진 성전 가운데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아직도 검은 상복을 입게 하시고, 더운 날에도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규례대로 말씀을 붙이고 다녀야 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지도 못하고 구박받고 멸시함을 당하고, 왜 우리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원망하시나요? 아닌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자는 많되 그 사람이 왜 태어났고 왜 그 거주의 한계 가운데 한국과 필리핀 땅에 있게 하고, 또한 경계와 연대를 정하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택함받은 자는 적은 거 아세요?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요, 선교사님들은요, 저도요 너무 감사한 것은 기쁘나 슬프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말에 순복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적 영역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데스티니를 인정하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가 태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그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구경꾼입니까? 영화 보는 자입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기도를 했는데요,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라면 말하세요. 저요? 뭐 그냥 뭐 대충 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세 개의 코리아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와 선교와 예배와 하나님의 복음주의적 말씀 안에 이단을 경책하고 이단을 배제하고, 또한 그 안에서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보수적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단점이 뭐냐면요, 국물 안에 너무 갇혀 있어서 이 다문화적인 이 다양한 열방을 향하여 이 패러다임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놀라운 힘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적 데스티니 가운데 한국은 기도의 제사장과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줄 믿죠? 네. 할렐루야, 믿으시죠? 네. 대한민국이요, 유별나요. 누가요? 산에 등산하다가 너무 용면이 마려워서
길 옆에다가 큰 일을 보고 땅을 파기는 뭐하고 에라 모르겠다 돌멩이를 몇 개 쌓아놓고 올라가면요 한 달 뒤에 탑대요. 종교심이 많은 나라예요 한국이. 누가 얘가 돌을 쌓아놨구나. 누가 얘가 돌을 쌓아놨어. 뭐가 있나 보다 또 쌓아요. 이나이다. 전혀 이 종교적인 데스티니는 너무 강력한 나라인데 맹탕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거 미신도 아니고 그냥 계속 돌을 쌓아요. 뭐가 있나? 두 달 뒤에 대변의 주인공이 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데스티니,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남들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는 거, 남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남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졸업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 거에 대한 세상적 패러다임과 세상적 시스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벨탑적인 시스템. 이 땅은 항상 이생의 뭐예요? 이생의 자랑과 또요. 그렇죠. 어디죠? 성경 중심 맞죠? 네. 딱딱 대답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는 길을 간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갈 거면 우리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늘의 보좌에서 뛰쳐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 어제도 우리 장 목사님께서 귀하게 설교하셨지만 그냥 멀리 있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설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설마 그 위대한 존재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다? 다른 종교 있으면은 가지고 와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을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대한민국은 세계의 한국으로 부르셨을까? 그거 아세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마지막 때에 그 대한민국의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마지막으로 숨겨놓은 순수한 나의 복음의 화살이다. 할렐루야. 전혀 때묻지 않은 오직 말씀과 복음 안에에 말씀 하나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이런 민족.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북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됐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한국으로도 오겠지만 어디로 갈까요? 전 세계와 열방과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는데 선교를 하다가 누가 죽인대요. 북한 사람들요. 그러니까 자, 북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죽여? 죽여봐. 야, 너 같은 사람은 전혀 나한테 있어서는 시험거리도 아니요, 무섭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북한을 하나님이 여시는 순간 주님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다시 잡혀옵니다. 얼마나 모진 고문을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선교사 만났어, 목사 만났어, 성경 접해봤어, 예수라는 말 들어봤어, 계속 고문하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못 나와요. 그냥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는데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한국에 왔다가 중국에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들, 북한 사람들의 데스티니, 내가 왜 북한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못 먹고 배부르고 헐벗는 가운데에 내가 왜 하나님께 한때 왜 나를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데스티니를 발견해서 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적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는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물질과 축복과 번영 가운데에 주님 나라를 위한 저 세계 끝까지 나가는 선교적 국가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북한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동안 숨겨놓은 순수한 순결한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은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교회들. 한국에는 있지 않은데 외국에 있으며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요, 한국보다 더 말씀적이요, 한국보다 더 초대교회 공동체 중심이요, 한국보다 더 인생의 역정이라고 했나요? 역경과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한국은 말이라도 할 사람이 있죠. 이민사회에서 어떤 관계성이 무너지잖아요.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이런 외로움들과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함과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내 자녀들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비전과 꿈과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세상의 죽음의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카도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의는 무슨 소리예요? 너는 의롭다. 세상 길로 가는 너가 나를 사랑해서 세상 길을 버리고 세상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세상의 시스템을 버리고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자라고 너가 그곳에서 돌이켰구나 해서 낚싯바늘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의입니다. 할렐루야. 에클레시아, 교회, 무슨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가 만약에 교회적 데스티니가 없다? 교회가 비전이 없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 교회가 말씀이 없다?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아직도 세상과의 단절이 없는 거예요. 다 따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왕따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왕따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이 세계의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에 모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다 사고방식을 가진 디아스포라 필리핀의 한인교회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의 완성과 복음의 완성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데스티니를 받은 성경의 인문들은요, 더 당황해요. 주님, 제가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교회가요? 모세야, 너는 다시 가라. 다시 애국 땅으로 가서 다이 백성을 데리고 와라. 제가요? 모세의 반응이요. 기드온은요, 이방 민족들이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게 이방 민족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강한 용사여. 저거 지금 겁쟁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과거에 너가 뭔데? 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난 너의 모든 죄를 아는데? 너의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가 뭐래?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복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 세상길, 저 죽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나의 데스티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이곳에 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북한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한국인들의 놀라운 위상과 특히 이 다문화적인 멀타이 퍼스펙티브적인 이 다중적 관점에 이미 열려있는 다음 세대인 바로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과 또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포적인 이 선교적 완성을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열방 교회들이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예언과 환상과 꿈들이 성취되는 그 날이 사도행전에 부분적으로 임한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 분명히 그날에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런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요, 하늘나라 상급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파송했고, 대한민국은 중보기도했고, 대한민국은 튼튼한 신학적, 말씀적, 또한 하나님 나라에 부어주시는 세계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디아스포라, 미국과 필리핀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애국심으로 사랑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고마워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 애국심이요 안타까워요. 외국에 나와 보니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는 거. 그런데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상급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마침표를 누가 찍어요? 여러분들이 찍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북한이 선교의 마지막 순결의 복음의 화살, 순교를 다짐하는 북한의 교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완전히 앞장서야 되는 분들이에요. 언어 문제 다 해결되죠? 여기 계신 분들 사막에서도 살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살았는데 뭐 그까짓 뭐 그래 한번 와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한국이요 데스티니가 뭐라고요? 중보기도에 미사일을 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 나라의 위임 통치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리핀 이야기는 자 150년 전에 갑자기 오늘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구약 성경이 고레스가 나와요. 이 고레스라는 자가 어떤 자냐? 이사야 선지자가 너가 150년 후에 태어날 건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터인데 너가 해라. 이방인 왕에게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왕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봅시다.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왕의 도움으로
정확히 바벨론이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소리가 작습니다. 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역시 할렐루야. 제가 이래서 여기 오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70년 할렐루야. 70년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고레스가 그래 너네 니네 땅으로 가. 너네 땅으로 가. 고레스 칙령을 만들었어요. 뭐냐? 중간중간마다 이 페르시아는 거점 도시들을 만들어서 경계를 세웠어요. 근데 왜 어디서 많이 본 거짓대들이 와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고 해요. 자, 잠깐만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저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고레스라는 당신의 왕이 우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비웃고 막 난리나. 근데 거짓대들이 여러분 신약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가요. 이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줄 알아요? 거짓대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근데 그 12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부에, 세리에, 생선 냄새에, 세상 사람들에게 막 경멸함을 받는 텍스 컬렉터들에 이거는 뭐 열심당인지 특공대인지 무모한지 또라이인지 이상한 애들이 막 이렇게 있고 12명이 막 걸어가요. 막 비웃어요. 뭐냐면요, 알았어요. 이게 당신의 왕이 우리들에게 주는 칙령입니다. 뭔데? 파피루스 가지고 오세요. 갖고 왔다. 검은 물도 좀 가지고 오세요. 이거 당신의 왕이 이거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이거를 뚜루루 돌려버리면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내가 모든 페르시아 군대와 장관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못 돌아가게 얘네들 머리털 하나 건드리고 얘네들 죽이고 얘네들 괴롭히면 나한테 죽는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방 왕과 이방 사람과 이방 제국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세요? 네. 이방 왕조차도 자기의 데스티니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가운데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 그 무릎을 주님 발 앞에 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데스티니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까지 15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했어요. 바벨론의 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고레스가 열받아가지고요, 수로의 시작과 수로의 끝으로 가서 군사들 보고 야, 다 강 막아버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로니아의 성 밑에 수로가 깊음이 강물이 많은 가운데 벨사살 왕이 밖에 무슨 일이야? 여러분 혹시 벨사살 왕에 대해서 모르는 건 손으로 안으로만 이렇게 손 드시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벨사살 왕이 누구야?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인데요. 밖에 왜 그래 시끄럽냐? 네, 이상한 무슨 메베인지 바사인지 연합국인지 페르시아인지 어떤 민족들이 우리 성을 삥 둘러싸 있어요. 그래? 걔네 못 들어와. 야, 술 마시자. 마시고 있었어요. 매네, 베개, 바르시 갑자기 손이 딱 나타나면서 내가 너를 저울질에 봤는데 미달됐다 하는 순간 밑으로 페르시아의 월성이 확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킨 줄 있습니다. 이게 150년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지만 이방 민족에 이방 왕에 관심 없어요. 그들은 우리들을 위한 징치요, 막대기요, 그쵸? 우리를 위해서 쓰임만 도구예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이방인의 왕, 지금은 지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데스티니를 부어줘서 그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하는데 하물며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며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근데 왜 낮은 자존감으로 사세요?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인데요? 아직도 거주와 연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는 내 목자다. 누구요? 고레스. 이사야 44장 27절 28절에 이 고레스라는 단어가 좀 추우신 것 같은데 맞죠? 말씀을 좀 뜨거워지는데 추우시면 저 그냥 내려갈까요? 네? 내려가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아멘? 아멘. 지금 제 설교 어려워요? 아 어렵구나. 장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아멘. 제가 엎드려 절받는 것 같은데 워낙 친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방 왕들조차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딱 들어가요. 손님 막 쫓잖아요. 아멘? 아멘. 아닌가요? 뭔가 내가 이 학교에 이 학과가 처음으로 오픈이 됐는데 어떻게 들어갔네? 사람들이 자꾸 그 과에 들어오고 무언가 너 왜 자꾸 불러오시는 나의 영역에 침입해? 막 들어오죠? 여러분 보기 그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바사왕, 다리오, 고레스에 걸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한 번도 리더십, 총리에서 물러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 바벨론의 새로운 제국을 형성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났어요. 어떻게요? 왕이요. 왜 다니엘이라는 자가 아련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군데? 제가 한 가지 고레스 왕에게 고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자입니다.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았습니다. 아멘. 풀목불에 들어가 있는 데서도 살았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래 한번 모시고 와봐라. 딱 들어와서 다니엘이 쭉 핍니다. 왕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레스. 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곳에 15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레스가 움직인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혹시 창조과학계 김명인 교수님 좋아하세요? 아시는 분? 자,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면 몸의 꼬라지가 어땠을까요?
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숙성돼서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요나 보고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멸망한다라고 선포해라. 저 그 나라 싫어요. 걔네들 망해야 돼. 걔네들 죽어야 돼. 너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갈래? 아니요. 갔어요. 왕들과 그 유명한 이 니느웨의 이 왕국이 딱 있는데 어떤 웬 거지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성벽 앞에서 야 니네들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네 망할 거야. 쟤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나라 망한대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네들 하나님 믿어야지 된다. 그래야 너네 나라 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네 이제 며칠 지나 망해. 싹 가버렸어요. 막 경비병들이랑 사람들이 지금 뭐야? 왜 미친놈이 왔다가 뭐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망한대요. 막 박장대소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요나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데스티니를 아직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 하고 갔는데 야 요나라는 사람이 있냐? 네. 어디서 왔냐? 네.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망한답니다. 언제? 7일 뒤에? 진짜? 놀라운군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날 개기일식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 왕과 신하들이 부르부르 떨면서 그때 당시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자기의 왕이 잘못됐거나 우리나라가 진짜 망하거나 저 지나가는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노숙인이 한 발이 맞거나 큰일 난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야 빨리 불러.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들이요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며 회개했어요. 자, 요나가 상상을 했어요? 요나가 본인의 데스티니를 알았는데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지 점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발을 디뎌야 돼요.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부르심에 청정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 하필이면 계기일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강대국인 니느웨가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니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뱉은 요나의 말에 다 굴복했을까요? 요나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날에 성령이 드디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데뷔하세요. 그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는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주님의 능력들 중에 왜 방언으로 굳이 방언으로 막 그곳에 모인 자들이 막 병이 고쳐지고 뭐 얼굴이 젊어진다든지 얼굴 피부가 펴진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 더 큰 버라이어티한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방언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두기아, 바빌리아, 애국과비, 구레네, 가건, 리비아 여러 사람들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 온 나그네 온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사람들과 그레데, 아라비아인들의 각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백목사님 설교 어려워.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한국은 이렇게 초보 운전 뒤에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난 틀렸어 먼저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자기는 이제 초보 운전이니까 천천히 가니까 나를 확 찔러 가라는 거예요. 난 틀렸다고 빨리 가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초대교회에 주시는 데스티니인데 뭐냐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죽을 자리를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슬프지만 성령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순교의 피 속에 초대교회가 태동돼야 되기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즉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의 죽을 곳을 알려줍니다. 또한 120문도에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는 이제 온데간 데 없고 너를 구속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유대인들이요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쫙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들이 각각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을 해요. 자, 만약에요 여기 우리 학생 이름 어떻게 돼요? 네. 장진석이요. 이따가 또 물어볼 거예요. 네, 자, 장진석. 만약에 내가 갑자기 여기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필리핀어 뭐 따갈로그도 해요? 영어, 한국말. 자, 만약에 중국어 해요? 만약에요 기도하다가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 그럼 딱 어떤 마음이 들어? 중국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랑 한번 대화하고 싶은 호기심이 안 생길까? 생겨. 왜냐면 진짜 내가 중국말을 하나하나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호기심이 있거든요. 손댈 때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가야 되지 말아야 될 때에 가야 되고. 그쵸? 자, 그런데 우리 미스터 장 성령 충만해. 중국어가 통하는 순간 뭐부터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방언을 받았으니 그 나라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를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의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예요. 저는 이제 장 목사님과 함께 올미션을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를 전도하죠. 목사님이 전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전도하잖아요. 아멘? 전도하네? 중국어 방언 받아야 되겠다. 교회도요, 교회를 다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정제된 물이더라도, 그 교회가 그 교회로 끝나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금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시켜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아멘?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요
혹시나 지리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 이 땅이 지금 오늘날 중동인 거 아세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 땅,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데스티니의 마지막을 완성하기 위하여 너네들이 미안하지만 그곳에 가서 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지 않을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유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순교하는 얘기 아니에요. 눈에 새끼손가락 찍혀가지고 죽겠다고 아이고 아파 이런 사람 절대 순교 안 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막 엄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난리예요, 난리. 막 그런 사람들 주님 그 순교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 부르심만으로도 주님 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쫙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바로 이게 바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우리 영어 발음 좋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Please. Please. 더. 발음 좋습니다. 역시. 자, 뜻이 뭐예요? 제자들의 순교. 이 나라가 사도행전의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들이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로 말한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죽을 때 내가 왜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데스티니를 그들은 발견을 못했어요. 훗날 우리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죽었던 지역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한 가운데에 방언이 터지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중동의 나라들 가운데에 그들이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날 120문도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기도의 사람. 자, 베드로는 로마로 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로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안드레 그리스에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 갔어요. 야고보 예루살렘 맞죠? 유대인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자, 갑자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람과 지역으로 나눠져요. 바데, 메데, 엘람,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 그레네인, 아라비아인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으로 먼저 구별했고 지역으로 또 구별했어요. 지역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맞죠? 그레네죠? 다시 갑니다. 유대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야고보 호수 죽었습니다. 자, 빌립이요. 부르기아 나와요, 안 나와요? 바돌로메, 아르메니아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날? 예? 바데. 도마, 어딘지 알아요? 일단 잘 보세요. 마테, 에디오피아, 시몬, 이집트, 유대,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여기 다 주춥니다. 또, 자, 제가 한 가지 그 사진이요. 자,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갑바도기아, 메데 바데 보이죠? 아르메니아 쪽에 엘람, 아라비아, 위쪽으로 가면은요, 이란이죠. 예? 또 이집트 나오죠. 리비아 나오죠. 구레네 나오죠. 그레네 나오죠. 로마 나오죠. 제자들이 다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동직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되듯이 2000년 전에 방언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내가 방언을 했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방언이 나를 통하여 다시 실현된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스티니.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뉴스 한번 딱 보고 저건 잘못된 거야! 하고 1인 시위를 해요. 그의 데스티니, 신념인 일반인들조차도 데스티니, 잘못된 거야! 서요. 근데요, 기독교인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돼. 하나님 여기가 접상. 그 속에서 돌파가 일어날까요? 그 속에서 우리의 앞선 세대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친구 이름 뭐예요? 조희재. 네, 나와요. 뭐 자신감 있게 말하면 좀 당황했어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잘했어. 네, 여기까지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실력이. 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메섹이 오늘날 어딘지 아세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역사입니다. 우리들 또한 히스토리 메이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데스티니예요. 제발 여러분, 부모님들과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들요, 비교하지 마요. 절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나는 나예요. 나의 부르심은, 나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런 귀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메섹이 어디예요? 시리아.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갑자기 목사님, 시리아가 어딘가요?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의 양옆에 보면서 인사 졸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 입신의 영이 임하시면 어떡해.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이 자가,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총리 중에 벤그리온이라는, 다비드 벤그리온의 총리 아세요? 벤그리온 에어포트 있죠? 자, 그가 정식 TV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비드 벤그리온 총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시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그가 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토비아 러스킨이 러시아의 유대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일본과 통일 한국과 또한 복음의 서지를 통해서 중국과 몽골과 중앙아시아와 터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로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자가, 자, 이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거주의 경계와 연대의 한계를 딱 정하사, 아셀 지파는 여기 살아, 스불론 지파 여기 살아, 유다 지파 여기 살아 하면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해요. 유언. 여러분 어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셨죠?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이 위로. 그 모세도 죽기 직전에 각 지파
지파에게 예언과 계시를 한 거예요. 이 러시아계 유대인이 가만히 보는데 이게 뭐지? 신명기 33장에 그들이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이 말씀은 모세가 스불론 지파에게 그 민족, 그 지파의 데스티니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33장 24절에 아셀 지파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의 발이 미역줄기에 기름이 뭐예요? 그렇죠. 2010년에 아셀 스불론 지파 앞마당에서 제 얘기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레비아탄이라고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이런 말씀을 추상적으로 믿으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굳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지지 않아도 일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도 저는 주님만 믿으며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맥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자, 그냥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비 활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있어야 돼. 이 세상의 지도자가 돼야 돼. 우리의 떡과 먹을 것을 책임져 줘야 돼. 베드로야, 제발 예수님 다른 거 하지 말게 해. 계속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부름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낭망에 있었고 그때 무리를 걸어오라.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요, 변화산상의 기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00% 성취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시사적으로 눈이 뜰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019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시작됐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비드 벤구리온 총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2위의 석유와 세일가스 매장량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과 계시를 받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예? 그쵸, 푸틴이죠? 야, 우리가 저 이슬람의 애들 물리치고 니네들이 그토록 원하는 제3성전 내가 지어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석유 개발할래? 개발할래? 이스라엘 대답, No. 그래서 트럼프가 이때다 싶어서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고 석유가 나는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아셔야 돼요. 세계적인 기독교 리더십들과 세계적인 기독교 비즈니스맨들은 항상 성경을 통하여 영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바다에 풍부한 것이 뭐예요? 제가 미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 정말. 뭐예요? 가스죠. 그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뭐예요? 석유잖아요. 발견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모세가 아셀 지파와 스불룬 지파에게 너네 여기 살아. 너네가 발이 막 걷다 보면은 막 오일에 잠길 거야. 그러면은요, 그건 그거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얼마나 크실까? 할렐루야. 네. 골란고원에서까지 새 석유가 발견돼서 그래서 트럼프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것이라고 선포 딱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으로 지금 석유 개발 들어갔어요. 아셀이요. 그의 말이 뭐라고요? 식용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낮은 자존감으로 자꾸 주문감이 나올 때 이 회개도 중요하고 눈물도 중요하고 아픔과 상처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제의 집회를 통하여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돌파가 일어났어요. 끝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선포하는 대로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거주와 경계의 한정을 정하신 이유는 나를 알아가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들과 멀리 있지 않는 가운데에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부름을 받은 자, 초대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시작. 당신의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네, 대답해 주세요. 지금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알잖아. 에이, 잘 알면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자,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스라엘의 데스티니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 이제 조금만 집중하세요. 입신의 영이 임하신 분들 있으면 꼬집어서 빨리 깨우세요. 졸고 있는 분들. 자, 한국에 이슬람의 선교사들이 몇 명 와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 35,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예, 과연 교회 세속과 인구 절벽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예요. 인구 절벽, 급속한 이스라엘 팽창. 교회 수를 누르시면 전체 교회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출산 절벽. 한국은요, 한 명도 안 나요. 0.8점인가 뭐 그냥 그걸 왜 그래 뭐 이게 여러 가지 디펜더가 있어가지고 이게 통계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거의 한 명 이하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되게 웃기는 말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요. 30년 내 한국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넘버1이요. 경북 의성군이에요. 경북 의성군이 뭐로 유명해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마늘 먹고 뭐 했어요? 아, 이거 뭐, 죄송해요. 이거 더 들어가다가 하는데. 이상하게 경북 의성군이 먼저 없어질 지자체예요. 왜요? 한국이요, 아이를 안 낳아요. 이게요, 전적인 마귀의 한국 교회의 데스티니를 없애고자 하는 마지막 날에 요에서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의 젊은이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여러분, 지금요, 한국의 신도시들은요, 여기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한국의 신도시들이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주일학교 바글바글해요. 우리 장목사님 교회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왜요? 30, 40대의 부모들은 부모의 예쁘대와 예술, 막 무언가 세상의 시스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법대, 의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네가 원하는 거 해.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못 들었더니 자기 인생 가운데 마음에 늘 항상 무언가는 있고 무언가는 잘 되는 것 같고 무언가는 내가 꿈을 이룬 것 같은데 무언가 허전한 거 내가 이런 걸 위해서 공부했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내 인생을 살았나? 무언가 내가 돈이 있고 무언가 삶이 열리는데 그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마음속에 늘 무언가 맺히는 이 허전함 무언가 내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무언가 삶의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없으니까. 여러분, 미술을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데 벽에다가 정말 미술이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걸 했어요. 교회 와서 밤새도록 그림 그립니다. 음악을 좋아하는데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특송을 하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부릅니다. 그 자기 존재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이들 안 낳아요. 보세요. 똑같은 초등학교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요, 대한민국이 온 유대와 사말 땅끝까지요, 쓰리 코리아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술 전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한국 큰일 났어요. 이게 그거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데스티니가 애매모호해요. 너 교회 다니니? 네. 예수님 믿니? 네. 성경 말씀 믿니? 네. 꿈이 뭐니?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르바와 룻의 전쟁이거든요. 오르바, 나오미가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래서 오르바는요, 모압으로 돌아가요. 다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이스비를 낳아요. 이스비가 바르실레 낳아요. 그가 누구 낳았어요? 읽어보세요. 유대 전승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증손자 세대예요. 룻이요. 베들레헴 돌아갑니다.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오벳, 이세, 다윗. 결국엔 뭐예요? 나오미의 한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룻을 통하여는 다윗이 나고 오르바를 통해서는 골리앗이 나와서 둘이 싸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데스티니, 꿈, 비전이 애매모호해요. 따라해보시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결단하셔야 돼요. 회개했고 회복됐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 얼마나 그 이슬람이 팽창하는지 아세요? 그 전에 이 사람 얘기만 할게요. 요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한국에 와서 도대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가 가장 복음이 안 전달이 되느냐? 부산 쪽입니다. 마산 쪽입니다. 김해 쪽입니다.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할게. 서울부터 걸어서 부산까지 갑니다. 가자마자 이틀 뒤에 폐렴으로 죽어요. 이것을 안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에서 300명이 한국으로 옵니다. 선교지에 온 요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오자마자 부산을 품고 내려가다가 도착하고 이틀 만에 폐렴을 죽었어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에서 우리 교회의 청년이 저 멀리에 있는 저 미신의 나라,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서 32세에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내리자마자 순교당했어요. 근데요,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아들이에요. 자, 웨일즈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1866년에 대동강에 이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딱 내리자마자 순교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이 지금 얼마나 이 교회가 주일에는 11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360년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목사님이에요. 자, 자기의 아들을 죽인 나라에 자기의 아들이 죽음으로 조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을 한국 목사님을 초빙한다? 이게 바로 데스티니예요. 이런 게. 네?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가 묻힌 곳이에요. 가까이 가보면요, 네, 한국 담임 목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12살의 최치량이라는 자에게 성경을 3권 줘요. 그를 처형한,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한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성경책을 전해줘요. 훗날 그들이 보이시는 분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 최치량과 박영식에 의해 1900년 평안도 수교회 평양교회의 고리교회가 세워졌다.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한 영국의 웨일즈의 한 작은 교회에 목사님의 아들이 조선을 품고 자기의 데스티니.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제 딸이 아빠, 나 이란에 갈 거야. ISIS에게 보험 전할 거야. 여러분 보내겠어요? 제가 목사님들 보내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대단한 거예요.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자식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국에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나라에서 무너뜨려서 세계의 선교와 복음과 한국의 데스티니, 국가적 데스티니를 망가뜨려야 되겠다는 이슬람의 어마어마한 전술 전략이 있는데, 자, 이런 계속 전주, 부산, 대구, 광주, 김포, 파주, 안양, 여기 어디예요? 광주 여기도요. 김해, 계속 나오네요. 부평, 안산, 포천, 대전, 새만금 방조제, 이슬람 돈으로 다 지었습니다. 모르시죠? 가덕도 신공항 조강도 이슬람 돈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 할랄 푸드 생산지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 한국교회가 지금 난리 나가지고 막고 있어요. 자, 2017년 강원도 이슬람 경제포럼 회복식 때 어떻게 해요? 이슬람 머니. 자, S-오일 사우디아라비아 겁니다. 모르셨어요? S-오일 뭐 삼성 건가요? 이거 완전히 이거 이슬람 거예요. 자, 검단의 스마트시티 조강도 이미 인천광역시와 스마트시티 계약했습니다. 자, 이슬람 대학교는요,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전원 장학금, 전원 기숙사, 메카 성지 순례 100% 취업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한국 교회를 막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자, 2016년도 제 수능에 희한하게도 아랍어 한번 몇 명이에요? 아랍어. 다들 아랍어를 배워요. 뭔지 모르는데 지금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의 한국이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랍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원 현황 보세요. 아랍어. 다른 언어랑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돼요. 네. 이런 나라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얘야,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래, 좋은 섹시 만나고 좋은 신랑 앞에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가고, 그 다음은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래 해외에 가고, 그럼 그 다음은 뭐 할 거예요? 연세 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근본주의, 세속화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이런 일들 가운데 자, 한국교회와 이슬람 가운데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도대체 우리 특히 한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 필리핀 교회와 준영강 교회와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교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생기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획이 되는 대로 큰 소리로 한번 나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신 나를 그 앞에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며 미리 정하신 나를 또한 부르신 나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와 같이 더 크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는 오직 나를 위하여 이는 마음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할렐루야. 이 기도문이 계속 있어요. 계속. 예. 자, 두 번째는 나중에 제가 PPT를 다 나눠드릴 테니까 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선포하며 준비해 주시고 이 악기, 키보드, 악기팀 준비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멘. 또 나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자비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가족들의 삶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룩으로 사는 동안 많은 영적 공급과 우리를 속이는 원수에 방해되어 있으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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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주님, 저는 절대로 이 세상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부풀림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아